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3명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다른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입니다. 이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 종류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우는데 왜 그냥 안 하고 기름을 이렇게 붓는 걸까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3 종류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따로 세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부어 성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마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샤라는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크리스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요, 화려한 왕의 대관식은 아니지만은 사울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는요, 누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누가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붓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기원과 근원은 사람에게서,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1절 하반절 한 번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니까는 그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회사가 있나? 하나님이 무슨 기업에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소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택해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기업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고 왕이지만은 실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지만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과 주권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단지 하나님의 기업을 관리하고 섬기는 하나의 청지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요,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은요, 믿음으로 정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삶의 여러 현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한 터전의 일부고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하여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입니다. 그럼 한번 이 가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내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은 누구로 믿고 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부모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재산 내역을 보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집의 소유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의, 이 가정의 주인은 부모이거나 부모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로서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는 잘 이렇게 못 봤는데 LA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맡겨준 구역을 날마다 신방하는 게 저의 그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가정 들어가면은요, 그 집 이렇게 문 앞에요, 혹은 현관 있는 데다가 이렇게 표어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문구를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이 재산의 소유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 당연히 내 몸에서 태어났으니까는 내 소유죠. 내 몸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내 몸을 통해서 나온 아이니까 당연히 내 소유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고백했던 첫 마디 기억하시나요? 하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등남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달리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키우는 가정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가요? 조금 더 여러분들을 자극하면 조금 더 내 주머니 혹은 내 지갑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목사님, 당연히 내 거죠. 내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미국 사회에서 세컨 시리즌으로 진짜 어렵게 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 거죠. 그걸 뭘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 주머니, 내 지갑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1조를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누군지는 몰라요. 재정하시는 분한테 제가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알면은 왜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하지? 이런 좀 선입견이나 이런 좀 안 좋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헌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감사 헌금 하셨을 때 내용이 적혀 있으면은 그것만 제가 이렇게 봤지 누가 어떤 헌금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요 11조 헌금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조를 하시는 분은요, 그래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지 않겠느냐. 단지 여러분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개인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얻은 이 물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떼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11조 이면에 묻어있는 그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그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의 모습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는 돈을 좀 이렇게 거두려고 하면 아니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1조의 금액을 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11조 이면에 힘들게 묻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고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인데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징조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내가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찾았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 명의 사람들로부터 두 개의 떡덩어리를 받을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산당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때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징조가요, 그대로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징조요.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내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징조는요, 따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된 사울에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자금도 필요하겠죠. 군대도 필요할 테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왕이 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새 마음입니다.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새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모세보다 훨씬 더 잘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백성들로부터 이런저런 불만과 불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균장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외적으로 강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로도 부족해. 7절에서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새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마음입니다. 사울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왕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본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되어서 왕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데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가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예언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변하는 것은요 사울의 외모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전에 여러분 사울은요 농사할 때요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내 땅이지요. 내 땅. 그 다음에 내 수확. 뭐 다른 사람이 농사를 망치든 농사가 안 되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농사하는 내 땅, 내 가족의 땅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축을 칠 때도 어떻습니까? 주된 관심이 뭘까요? 내 가축들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 가축 잃어버리거나 죽거나 뭐 I don't care. 내 가축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새끼 많이 낳는 거에만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내가 갖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옛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6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세요. 6절 전체 말씀을.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임을 말씀해 줍니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을 때요, 모든 제자들 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운 마음에 본인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똑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요, 아마 집에 숨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어느 한 명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약 50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모여서 저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인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같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요,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을 때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나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본인들이 마음을 다잡아서?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변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화면 한번 좀 보세요.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요,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룬투비라는 사람입니다.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덴마크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죠? 북유럽에 있는 그 나라인데 매년요 유엔에서 여러 각 나라들의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그 검토해가지고 매년 유엔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덴마크는요 근대에 들어와서요 매년 적어도 그 랭킹이 5위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나라로 발표가 됩니다. 근래에는요, 몇 년 동안 1위였습니다. 근데 2017년에는 제가 AP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올해는요, 1위가 노르웨이, 거기도 북유럽 국가, 1위가 노르웨이가 됐고요, 2위가 덴마크,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덴마크 나라와 국민들이요,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덴마크가 그런 나라였나요? 아니요. 역사를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니 1800년대만 해도요, 굉장히 황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외적으로도 정말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소망이 없어가지고요, 알코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암울한 시대에요, 그룬트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룬트비가 등장해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라를 개혁하며 나아갈 것에 대해서 힘있게 주장하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룬트비가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더니요,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룬트비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고 본인도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시인이자 정치가이자 하여튼 덴마크 모든 지경에서요,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게 되는데, 목사고시 내용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문 하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룬트비 이쪽에서도 목사고시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는 건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시험관이 이렇게 보니까는요, 너무 건방진 거예요. 아니, 목사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도가 이렇게 건방지게 기존에 있는 덴마크 교회 목사들을, 지도자들을 욕할 수 있나? 그래서 시험관이 그룬트비를요, 굉장히 안 좋게 봐가지고 낙방시키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오지와 같은 섬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 당시 덴마크 교회는 국교회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목사에게 월급을, 발령을 내주고 월급을 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룬트비가요, 아무도, 사람이 거의 없는 오지에서, 그 섬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섬에서 뭐를 할 수 있지? 어떤 거를 할 수 있지? 그 섬에 있는 동안 그룬트비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한 그런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요, 본인이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억울함이라든지 그 안타까움이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그 외딴 섬에서 홀로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부르짖는 그룬트비의 마음에요,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룬트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나를 낙방시키는 시험관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눈 녹듯이 그 마음속에 다 이렇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길을 열어주셔서 그룬트비가 사람들 앞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가 마음에 있는 불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불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덴마크라는 나라를요, 맨손으로 맨 땅에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을 때요, 놀라게 한 가정도 아니고 한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 없으라는 법 없겠죠. 목사인 저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게 될 때 몸된 교회 안에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참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한 사람이, 부모인 내가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아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가정이 새롭게 기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잠시